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채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7장 전반부에 보면은 인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 오늘 보는 본문에도 보면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7장 전반부의 14만 4천 명을 구약의 성도라고 보고 이 후반부의 수많은 무리들을 신약의 성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인맞은 14만 4천 명이 숫자적으로 인을 맞고 그 뒤에 천국이 임한다,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다 이단들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두 번째는 신천지가 그렇게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14만 4천 명을 구약의 성도로 그리고 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신약의 성도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과 유사하게 요한계시록에도 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거기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 14장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셀 수 없는 7장 후반부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구약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숫자다,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12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리고 완전수 1000. 그리고 12지파 12를 곱해서 이것이 12지파 12 곱하기 각 지파별로 12,000명. 그래서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죠. 이것은 완전수 충만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두 번째 이유는 7장의 구조가 5장의 구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5장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5장 5절을 보면 뭐라 그러죠?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장 6절을 보세요. 5장 6절.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이 귀로 들은 것은 유다의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입니다. 동물로서의 사자가 이겼다, 이렇게 말해서 그가 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6절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보니, 이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눈을 본 것입니다. 눈을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없죠. 사자가 없고 뭐가 나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가 말한 유대지파의 사자와 이 직접 요한이 눈으로 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사이에는 글자 자체로는 간격이 있죠.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고 가리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죠. 유대 지파의 사자는 유대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들었을 때 사자로 들었고, 직접 보았을 때는 그것이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뭐죠? 똑같이 동일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5장의 구조입니다. 근데 7장도 마찬가지예요. 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7장 4절을,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뭐 했습니까? 들으니.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어떻게 했어요? 본 것이 아니고 들었어요. 그렇죠?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귀로 들은 겁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뭐 하죠? 직접 14만 4천 명이란 말을 듣고 2일 후에 내가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차이가 있죠. 귀로 들은 거는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눈으로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아니고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뭐예요? 5장의 구조와 같은 구조죠. 실제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완전수, 충만한 숫자를 똑같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귀로 들었을 때는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들렸고,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이 14만 4천 명이 차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선포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7년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임할 7년 대환난이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주님께서도 큰 환난을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감람산 강화에서 제자들이 겪게 될 큰 환난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역사의 끝에 있을 큰 환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큰 환난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이 초대교회 시대 때 계속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끝까지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 큰 환난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요한 1서를 기록을 하는데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그 당시 1세기 말에 이미 적그리스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거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광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그 큰 환난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 많은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미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에 얼마나 많은 큰 환난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불에 태우고 동물의 밥이 되도록 하고 찢기게 하고 로마의 네로 황제의 궁궐을 밝히는 불쏘시개로 그들을, 성도들의 몸을 붙잡아서 태워서 죽였어요.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마지막 7년 대환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장로들이 말한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 큰 환난은 교회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시작된 종말, 이미 시작된 마지막 때죠. 주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고 그때가 종말인데, 이 기간 동안에 환난과 박해를 받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성도들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하는 일은 뭔가요? 성도가 믿음을 버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적당히 믿고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이 큰 무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은 자들,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큰 환난을 다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한 승리자들로서의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영웅들만 이 사람 흰 옷 입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때도 이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이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변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교회에 들어올 때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쟁이 붙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시 세례를 줘야 한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와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줘야 한다. 아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변절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논쟁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흰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렇죠? 큰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이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성도님들 가운데서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승리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었지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 명령 속에서 많은 교회가 변절했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그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순교를 하신 거죠. 그러나 과반이 넘는 다수의 교회가 신사참배에 무릎 꿇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림받은 자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다시 한 사람들,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고백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슬은 믿음 안에서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승리한, 최종적으로 승리한 자들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백성들인데, 그 궁극적인 승리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강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잠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의 신앙의 완성과 승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강하냐, 작으냐, 약하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총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은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누군가 7번 쓰러져도 오뚜기같이 다시 8번 일어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덧입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